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참 겪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일들이 있었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해결해 갈 때 해결되는 시간도 제각기입니다. 어떤 건 짧게 걸리는 거 있고, 어떤 건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럿이 함께 해야지만이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반가운 일이 있는가 하면 반갑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겪어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겪으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양한 거죠,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흥이 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벼운 게 있고, 참 무거운 것이 있고, 저마다 제각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채롭게도 하기도 하고, 또는 곤란하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담고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건 배제하고 어떤 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겪게 되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회상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와서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그냥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찬양으로, 찬송으로 승화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룩 아도나이 욤욤, 찬양하라. 욤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에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삶, 믿음의 모습에 비추어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야모슬라노, 우리의 짐, 야모스, 우리의 짐, 우리의 짐을 하헬 예수야 테누,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짐을 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의 그 괴로움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가운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이미 알잖아요. 그걸 넌지시,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알면서도 좀 모르는 척 내지는 속아주는 척 이런 걸 하지만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은근히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함께 겪는 거잖아요. 한 집안에서 함께 겪고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녀를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애를 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같이 애를 쓰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매일매일 함께 짐을 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고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할 내 인생이 더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군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소대장과 소대원들이 군장을 메고 뛰어요. 고지를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하죠? 그냥 뒤에서 뛰어 하나요? 안 해요. 같이 뜁니다. 여러분 같이 뛰어요. 같이 군장 메고 총을 들고 같이 뜁니다. 누가 더 힘들죠? 왜? 지휘관 소대장이 더 지칠 수밖에. 왜? 구령 붙여야 되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고 뛰는 병사들보다 지휘관이 더 체력 소모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낙오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총까지 건너매요. 야, 총 내놔라. 내가 지고 가겠다. 그 같이 뛰자. 여러분 누가 더 짐이 무거워지고 누가 더 힘들어지죠? 지휘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뛰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같이 가자. 다시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게 하고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 배낭을 같이 대신 짊어져 가고 어깨 동무해서 여러분 어거지를 끌고 가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짐을 져주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유를 가지고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은유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말 훌륭한 은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야. 여러분 그건 생활 속에서 온 생활 속 다윗의 인생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치면서 그 느낀 그걸 가지고 내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이 어린데도 양을 돌보는데 능력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부터 받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목자로부터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유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양이 더 굳은 일을 할까요? 목자가 더 굳은 일을 할까요? 양은 굳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풀만 뜯어 먹고 다니면 되니까. 여러분 목자가 더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여러분 3D 업종이란 말이에요.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인 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굳은 일을, 그 위험한 일을, 그 어려운 일을, 그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어렵겠어요? 자녀와 부모 중에서 자녀 노릇과 부모 노릇 어디가 더 어렵죠? 부모가 더 어렵죠, 여러분. 애들이 뭐가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죠?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거잖아요. 돈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득파득 일하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자식을 주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훈련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옷을 입히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집을 얻어주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맨날 돈을 만들어낼 때마다 애를 붙잡아 놓고 패대기를 쳐가면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똥 싼 줄 아냐, 얼마나 등골 빠진 줄 아냐, 너는 그거 기억해라. 내 어미가 내가 늙었을 때 너 이놈의 새끼야, 날 돌보지 않으면 넌 때려 죽일 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너는 꼬박꼬박 너 용돈 나한테 100만 원씩 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돈 주나요? 이건 부모 노릇이 아니죠. 이건 계약 관계예요. 그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뼈골 빠지게 길러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쇠약해졌네, 내가 돌봐야 되겠다, 내가 저 늙음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건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그만큼 커진 거잖아요. 그만큼 철이 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참는 거가 부모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부모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안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왜?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 관계란 말이에요. 예. 기계적인 관계는 뭐냐면 주님이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에너지만 주면 되고 힘만 주면 되고 프로그램 세팅만 하면 기계는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대화가 뭐가 필요 있어요? 대화할 게 없죠. 신경 좀 버릴 게 없죠. 밀당할 게 없죠. 기다릴 것이 없고 인내할 것이 없죠. 예,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화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여러분 함께 가져라고 하는 말을 건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세하게 관여하고 대화하면서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교섭이 일어나는 거고 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중해 주죠. 존중해 주잖아요. 인격을 존중해 주고 생각을 존중해 주고 그 욕망을 존중해 주고 존중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거죠. 전 인류를 다 품고도 남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류를 다 품고도 남는 그 하회 같은 그 어마어마한 넓은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 품어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를 품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견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찬송하고 찬양 드리고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고 나의 이 버거운 것들을 믿음으로 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찬양하라라는 뜻도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는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절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죠?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가는 거고, 주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나의 짐을 함께 져주며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엘 예시와 테누, 예슈와 테누, 누 우리의 구원의 하엘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고통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만 하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향한 인격이 자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늘어나고 여러분 성장이잖아요. 왜죠? 삶은 현재 진행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도 현재 진행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현재 진행이고 지금 겪는 것도 현재 진행이고 아픔도 현재 진행되고 기쁨도 현재 진행되고 안타까움도 현재 진행되고 그죠? 괴로움도 현재 진행되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 발을 디디며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담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지고 가는 우리 저마다의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를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죠? 죽음도 있지만 그거는 사명도 있는 거고 인생의 짐도 있는 거죠. 여러분 견딜 때가 있고 차질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고 희생할 때가 있고 땀을 흘려 일할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고 그 때마다 그걸 겪으면서 여러분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역량이 커지죠. 믿음이 커지죠. 지혜가 늘죠. 경험치가 늘어나고 깊어지잖아요. 왜죠?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힘을 보태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생의 이 전 과정을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은 이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일로 엑사르 여호와는 로이 목자 나의 목자 로 엑사르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해가 되는 것 나를 위협하는 것 그걸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사망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병이 든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그건 네가 감당할 일이라면서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나를 세우시는 걸 우리는 결국 어디서 체험하는 거예요? 기쁜 일의 현장에서도 체험하지만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만난다란 말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왜? 거기까지 함께 가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잖아요. 양의 무리와 함께 언제나 무리와 함께 지근거리에서 아니면 그 중간에서 하는 멀찍이에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양을 살피면서 여러분 이끌어 가잖아요.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처음부터 모면케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근심된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겪지 않았다면 우리가 언제 단단해지나요? 단단해지지 않잖아요. 전에 우리 이재현 부교님께서 백일홍 나무 씨를 얻어오셨어요. 근데 이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 그래서 이걸 겉껍데기를 깨서 속에 있는 씨들을 이렇게 빼내서 화분에 지난 겨울에
온실에다가 심어서 발화를 시켰습니다. 어떤 거는 한 20cm 컸고 어떤 거 한 10cm 컸고 15cm 컸고 이 씨알들이 제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아직 발화되지 않은 씨서부터 얘네들은 껍데기를 속껍데기를 어쨌든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뚫고 나와서 햇볕을 받고 물을 얻어 먹으면서 자라는 건 누가 자라죠? 자기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누가 공급을 하죠? 해가 공급을 해주고 빛을 간혹 관리하는 제가 물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함께 보는 거잖아요. 성장을 함께 보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잖아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 있는 곳에 내놨다가 너무 받아서 딸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늘로 들여놓고 그러면 이건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죠?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지만 이 성장하는 속 모든 것은 뭐요? 함께 가는 거죠. 돌보는 거죠. 주님은 뭐요? 지근거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하죠. 오늘 말씀의 뒤편에는 원수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신다.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바산의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해도 거기서도 불러내셔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나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힘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이끌어내 주시잖아요. 사자굴은 누가 들어갔죠? 다니엘이 들어갔죠. 왜 들어갔어요? 신앙 때문에 들어갔죠. 그의 행정 업무가를 펑크냈기 때문에 그 페널티로 들어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먼지 하나 털어서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맡은 행정 업무를 너무 정말 티끌 하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게 현실이죠.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현실에서 신앙인들의 모습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업무 분야에서 뭐예요? 책 잡힐 일이 없게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는데 티를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티가 안 났잖아요. 잘난 체 안 했잖아요.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근데 뭘 가지고 적들이 그걸 걸고 넘어졌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니 그 기도를 뭐 사무실에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업무 시간에 기도했나요? 업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갔나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하는 걸 걸고 넘어져서 악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왕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반포한 법령이니까 왕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너무 아끼는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 사자굴은 누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다면은 뭐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허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을 하셨죠? 사자굴 안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자굴 이 안에서 일을 하셨죠. 뭐 사자 입들을 틀어 막으셨잖아요. 며칠 굶주린 사자를 그 입을 틀어 막음으로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다니엘을 소닭 쳐다보면서 편안하게 있었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나왔죠? 사자굴에서 평안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다니엘이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삶을 겪는 건 우리예요. 삶의 애환을 겪는 건 저와 여러분이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건 저와 여러분이고, 삶의 슬픔을 겪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 그러나 그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짐, 인생의 짐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사업 일들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경영해가고, 함께 복되게 하고, 주님 그렇게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가십니다. 여러분, 혼자 무거운 짐, 혼자 괴로움, 혼자 외로움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짐을 지어 나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큰 믿음, 깊은 믿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